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그러면 다른 성도에게 나는 이런 모습을 좀 내가 본을 보일 수 있겠다. 하나님, 나는 적어도 이 모습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은 좀 하나님 다른 성도에게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 많이 있지만 마치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참 잘한 거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인 거 구석, 이쁘게 보인 구석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지난 세월들 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거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이쁜 구석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인데, 자, 저기 보면은 드로아라는 지역이죠. 드로아 어디로 들어와? 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저기 빌립보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항구 도시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260km 돼요. 그러니까 260km면 여기서 한 대구가 300km쯤 되나요?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배를 타고 이리로 건너가요. 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저곳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지도인데 지도의 저 윗부분을 좀 확대한 것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드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야, 우리를 좀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라는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어디로 가냐면 저 왼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건너가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요. 근데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라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지역들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가 있는 저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 뭐라고? 여러분 시력이 좀 좋으시면 이 마게도냐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에 평택이 있고 오산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 전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게도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저 요 밑에를 뭐라고요? 아가야 그러는데 자, 요 아가야에 있는 큰 두 도시 내진 교회가 아테네 아덴 교회라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 요 5가지 지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복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그러면 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항구도시인데 이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요 마게도냐에 말하면 경기도로 말하면 경기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수원인가요? 아무튼 그죠? 그런 것처럼 충청남도는 천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말하자면 수도와 같은 그런 어떤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20만 명이면 지금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잖아요. 20만 명 정도 됐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겨우서 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도망간 데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너무 핍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도 바울 일행이 도저히 거기 있지를 못해가지고 저기서 딱 3주 동안 전도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전도했어.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3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여기 이쯤 못하고 다시 어디로 피하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피했어요. 베레아 쪽으로 피했더니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저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왔어.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금 함께 전도했던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누구냐면 리더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 베레아 누구 여기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저 어디로 보내냐면 아테네로 보내. 아테네로.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도망간 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저 아테네로 도망을 갔어요. 아테네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디모데하고 실루아노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남아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까지 왔다리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이 궁금한 거야.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있냐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면 3장 6절 볼까요? 3장 6절 3장 2절 봅시다. 3장 2절 3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너의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아덴에서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그곳에 보내가지고 지금 뭐예요? 3주만 전도했기 때문에 3주 동안 전도했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어때요? 3주 동안 복음이 들려졌지만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곳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나 이러려면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양육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너무 기뻐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후 51년경에 기록됐거든요.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달리 마음이 같겠죠. 이런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저 지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오늘 7절 봐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마게도냐는 저 북쪽이죠, 위쪽. 아가야는 밑에 쪽이에요, 그죠? 아가야는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라고 그러고, 저 마게도냐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있는 것이 마게도냐예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저 밑에 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이 이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저 충청도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왕성교회가 이렇게 소문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버가 발달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문나는 그런 소문나는 교회.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소문이 난다는 얘기는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이 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걸 굳이 영어로 적어봤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work produced by faith.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일.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예수 믿지 않았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 3주가 안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3주가 안 됐어요, 목사님. 저는요 2주 6째, 2주하고 6일밖에 안 지났어요. 이래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은 지 3주는 다 지났어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저기 보니까 믿음에 의해서 생성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 안 믿었다면 하지 않을 일인데 예수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있어. 그게 가장 기본이 전도거든요. 할렐루야.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따라합시다. 그치지 멈추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것들 미쳤다, 저거 미쳤어, 저거 미쳤어. 저렇게 비 오면 좀 멈춰야지, 저렇게 추우면 좀 멈춰야지, 저렇게 더우면 좀 쉬어야지. 쉬나 더우나 쉬지 아니했다, 멈추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도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왕성교도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느 교회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된다고요. 있다고. 어저께 우리 곽 집사님이 우리 셋이면은 예배당 청소를 해. 예배당 청소를 하는데 아무튼 2시부터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 우리 곽 집사님이 일하다 말고 항상 오셔서 같이 청소에 동참하시는데, 왜? 목자거든, 목자. 우리 2시부터 모여가지고 청소하는 목자들이 와서 청소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지금 못 하고 있어. 그러는데 아무튼 어제 우리 집사님이 어제가 비가 왔잖아. 비가 왔어. 비옷을 입고 오셨더라고. 비옷을 입고 왔는데 오토바이 타다 넘어져가지고 비옷이 찢어졌어. 빵꾸가 나가지고 반창고 붙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저는 청소를 어제 못했어. 어제 신방 갔다 오느라고 어디 전도 대상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쌍보랑 같이 저기까지 가서 신방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님도 청소를 싹 해놓으셨더라고. 혼자 난 빼빌리면서 비옷 입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오실 때마다 또 간식 사와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신방 갔다 와서 뭐 했냐면 또 전도 나가야 돼. 전도 나가. 근데 비가 오니까 어제 그저께도 비가 엄청 왔잖아. 비 쫄딱 맞고 어저께 그저께 전도라는 비가 쫄딱 맞아 우아래 다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령이 생기더라고. 야, 우리 곽 시장 보니까 나도 비옷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동복시장 가가지고 비옷 하나 장만했네. 비옷 하나 장만해가지고 비옷을 입고 어제 평택에 갔어. 비옷 입고 평택에 갔는데 평택에 딱 도착했더니 비가 멈춘 거야. 근데 비옷 입을 때 얼마나 더워? 그래서 딱 벗어 제껴놓고 이제 딱 그러는데, 우리 홍성리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홍 사모님이 계속 나오셔서 전도하는데 우리 홍 사모님 상이 클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상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 대박 클 것 같아. 하면서 작다. 엄청 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게 가지고 어제도 전도하는데, 이 애경백화점이 거기 그 지역을 관할을 해가지고 경비들이 자주 나오죠. 태클 걸어. 이 밖으로 나가세요. 여기 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튼 전도를 하는데, 아무튼 재밌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행동.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이 전도하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도 그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야,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냐? 야, 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냐? 전파하는 일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믿지 못한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발걸음 하나님 아름답대요. 아름답대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가락에다가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발가락이 삐뚤어져도 괜찮아.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누구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냐? 따라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킴. 여러분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어. 오늘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조금 있다고 그래? 많았다 그래요? 많았대. 마태복음 13장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린 자 비유. 네 가지 마음의 밭이 있어요.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길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 떨기와 같은 밭.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 그러나 특별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이니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당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 이 애미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너 예배당에 못 나간다.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 있어. 야,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돼. 이 애미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 교회 못 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걸 잠시 멈추리라. 그러다 영원히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는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돌짝과 같은 상태. 여러분 마음밭이 돌짝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밖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신앙을 멈춰버리면 내 마음은 돌짝이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경험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직장 생활하다가 너 교회 갔다 왔지? 너 교회 갔다 왔지? 나 안 갔는데요. 코로나 3년 동안 어땠어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당도 못 갔어. 왜? 예배당은 코로나의 진원지거든. 진원지. 코로나의 발원지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큰일 나는 시대가 지난 3년 동안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그러다가 믿음 생활 버린 사람도 많아요.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지처럼 이 나라가 막 이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 가는 것이 뭔가 죄 짓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당 예배당도 못 나갔어.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내가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 핍박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멈춰버린다? 이건 내 마음이 돌짝이라는 얘기예요. 돌짝. 좋은 말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믿음은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 인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저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고 감사했어요. 두 번째 나갑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수고로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고로움. 저기서 수고라는 그 단어는요, 내가 막 죽을 똥살똥하는 그러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저 수고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대충 이런 게 아니에요. 저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거든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내가 거기까지 못하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거기까지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직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 너희를 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의 내용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따릅시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따릅시다.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인데 이거는 복음을 위한 수고예요. 복음을 위한 수고. 이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해산이 뭐예요? 애 낳는 거잖아요. 애 낳는 수고를 한대.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목사님을 본받고 오늘 성경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교를 향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오늘 디모데 나오잖아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과 쫄랑쫄랑 동행하면서 힘든 일 고생 쌩고생 다 했던 사람이야.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가끔 제가 우리 아들들 자랑하잖아요. 개척 20년 됐지만 20년 동안 거의 매주 청소하는 일이 빠지지 않고 예배당 청소하는 것 둘이 오면 다 청소하고 이런 일 20년 동안 한 거야. 20년 동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내용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당 청소하고 뭔가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의 수고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 때 두 번째는 따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성도를 위한 수고. 성도를 위한 수고. 성도를 위한. 이건 뭔 말입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내용이지만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야. 정욕적인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할렐루야. 왜요? 이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떼밀 녀석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네. 사랑의 수고로움. 사랑에는 수고를 반드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막 적금 들고 저축 들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하나 장만하면 어때요? 그 소망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소망,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 말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크게 두 가지 소망입니다. 첫 번째 소망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앞절 그 21절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20장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말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는 겁니다. 까짓 이 세상의 어려움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해결돼.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까짓 것 이 어려움 내가 이겨낼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따라 천국에 대한 소망.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나는 천국 시민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이에요. 대한민국에 사고가 나면 미국 정부가 자기 백성을 책임져. 그렇잖아요.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시신이 되면 어떻게든 찾아다가 자기 나라의 묘역에 묻어주잖아. 미국이 그러잖아요. 왜? 시민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야, 봤냐.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 저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봤냐? 너희도 좀 본받아라 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목사의 기쁨이 뭐예요? 목사의 기쁨은 다른 게 기쁨 아니에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교회 자랑하는 거. 교회 자랑하는데 뭐 자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가 있는데 이 성 참 신앙생활 잘해.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근심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근심 아니야. 우리 성도 아무리 성도가 있긴 한데 그 성도가 이래가지고 참 내가 마음이 좀 그래 아파. 이게 목사의 근심이야. 여러분,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우리 8절도 옆에 있는 8절도 한번, 밑에 있는 8절도 한번 읽어볼까? 8절 시작. 그래요.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야, 우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받느냐? 야, 저 집사 받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되기를 바래요. 욥기 1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잖아요. 야, 너 내 종 욥 위하여 봤어? 너 잘 자세히 봤어? 저처럼 온전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 봤어? 야, 내 욥 봤어?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요소가 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붙들으시고 지키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 주님 오실 줄 모르지만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다시 다가오는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야말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하늘 아래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일, 그 일 내일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하는 거 여러분, 몸 사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수고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맙시만 기도할 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군요. 우리 왕성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